2024년 12월 1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형교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해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이번 연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일과 그런 시간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소년국, 네, 어린이국 설교 말씀 각각 알려주세요. 저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24절 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 했습니다. 마태복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고민 안 해도 되고. 네,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해보겠습니다. 복음 선포해 주세요. 이 6장을 읽으면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제 평생에 섬길 말씀거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21절인데요. 나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이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게 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싫고 하기 싫은 것에는 돈과 시간도 안 썼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헌금 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 구절을 읽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헌금을 진심을 다해 드려야 되는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재물 바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그 헌금을 내는 동안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 내 돈을 헌금을 드려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절을 읽음으로써 저의 이 마음의 태도나 삶의 태도가 바뀔 것이 저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오신 하나님의 이제 나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소한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이 저는 오늘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여기 그 20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이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도도 없다. 여기에서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 여기 하늘에 쌓아두는 게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저의 보물이자 재물, 저의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돈이 아니라 다른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하늘에 쌓아두어 거기에서 형이가 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재물, 보물은 뭐예요? 제 핸드폰과 노트북 그게 그냥 저한테 그냥 19절은 어떻게 돼 있죠? 이 땅 위에 재물 쌓아두지. 이거는 이제 재물이라고 써 있어서 뭐 헌금, 그 다음에 뭐 돈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보물이에요. 보물, treasure.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뭐 헌금, 돈, 재물, 막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 뭐 금고에 금, 뭐 이런 거 느낌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보물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냥 보이는 캐시, 골드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려. 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항상 그것을 24시간 동안 내 생각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보물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물질적인 보이는 것들, 비싼 것들,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것,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권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넌 쌓아두면 죽어. 율법이야. 명령이야. 이게 아니라 왜? 사랑하시는 의지를 줘. 자에게 주시는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외 땅의 것들은 부패하고 썩고 없어질 것들이니까. 순간적인 것들이니까. 시간에 의해서 썩어질 것들이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보물을 영원한 것들로 너희가 썩지 않을 것들, 영원한 것들로 너희가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니 땅에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순간 사라질 것, 그 보물로 인해서 죄가 너희 틈에 들어와서 교만해지는 것, 자랑해지는 것, 이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너희가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봐. 명령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 안 하면 예를 들어 땅에 쌓우고 하늘에 쌓우지 않으면 보물을, 위에 가치 있는 것들을 너희는 죽어, 이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되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나의 보물, 내가 24시간 동안 나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보물이 뭐가 있지? 만약에 그런 생각까지 돼 있으면 물질적이 아닌 것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물질적이 아닌 것, 명예, 권력, 탐욕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정신적인 것. 아,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보물이구나. 땅에 쌓아두지 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보물이구나. 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까 왜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평생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발견했다고. 재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그냥 캐시, 골드, 채권, 주식 증권, 권리 증권, 혹은 비싼 집,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 네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방식. 이게 내가 해야 될 보물이구나. 이 말씀이 썩지 않은 것, 영원히 추구할 것, 영원히 주시는 것, 그게 내가 만약 쌓아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쌓아야 될 것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지금 이 시간에 내 나이 13살, 14살, 12살 때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게 뭐지? 를 들여다보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인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 것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진짜를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새로워져요. 왜? 19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거기에는 좀과 녹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땅에 쌓아둔 것으로 인해서 죄가 막 들어와요. 그렇죠? 도둑이 들어오고 도둑질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폭력이 들어오고 썩어질 것들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녹 썩게 하는 것들이에요. 네. 좀과 녹. 그 녹은 철이 이렇게 녹슬죠. 네. 그 좀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부패시키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에요. 벌레 같은 것들. 이 세상은 사탄에게 넘겨진 이후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썩기 시작했어. 녹슬기 시작했어. 모든 만물들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근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 영원한 것이에요. 썩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것, 도둑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교만해지지 않는 것, 다툼이 없는 것. 거기에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도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찾아보려면 너희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생각으로 너의 마음속이 꽉 차 있는지, 24시간 동안 어떤 보물을 쫓아가면서 너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 보물 가치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알죠? 좀 예수님이 보이죠.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이 잔잔하고도 따스하고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우리 신랑의 마음을 보면 신부는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보이죠. 그죠?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또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 선포해 주세요. 일단 1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6장이에요? 1장이요. 저희가 6장. 제가 6장. 1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장 1절만 해요. 그래요? 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영광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이란. 근데 여기 1장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인 예수인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느냐? 그걸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하기 한 것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 별자의 수만큼 너네 아들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그 창세기 몇 장이에요? 그 말씀이? 그건 12장이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큰 영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 약속하시는 분이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까지 버리시고 그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요? 1장을 해볼까요? 6장을 해볼까요? 막 6장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재물 나라를 버는 방식이 나왔어요. 근데 1장은 예수님 족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을 했으면 좋은 게 이제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요. 누구의 자손. 그래서 그 자손들을 좀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 좀 수월해질 것 같아서. 기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1장 하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차근차근 해야지 저는 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는 장인 첫 번째 장인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네. 오늘 한번 같이 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은 6절씩 크게 읽어주세요. 또박또박.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을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하하스를 낳고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루바엘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다.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같이 살기 전에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 하셨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파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여자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거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이 깬 뒤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자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궁금한 건 2가지 정도 받아볼게요. 네. 저 물어볼 거 있는데 네. 7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제가 생각했을 때 솔로몬은 여자들이랑 엄청 막 결혼하고 그런 걸로 기억나는데 솔로몬이 누구랑 지금 결혼해서 르호보암을 낳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해서 아브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14대다 이다라고 하는데 이 14대의 의미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 성규의 질문이요? 저는 그 25절에 왜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궁금했고 그리고 여기 19절에 왜 파혼을 했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19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것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솔로몬은 첩이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나요? 아내가 몇 명이었죠? 그렇죠. 그 첩 중에 그 아내 중에 항상 왕위는 제일 우선순위가 맏아들 장자에게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게 항상 맞지는 않은데 일단은 왕위 계승을 할 때 항상 이스라엘도 가장 첫 번째 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 사람이 르호보암이었던 거예요.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열왕기 상 3절인가? 알아요? 여기 쌍의 결혼과 외교 3장이요? 3장 맞는지 참. 여기. 열왕기상 11장 41절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더욱더 좀 자세한 족보를 보려면 네. 역대 상하를 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를 보려면 네.
그리고 이 왕의 족보 전에 족장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43절에 그가 죽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 몸을 넣어놨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장자라고 써 있죠. 장자. 네. 장사가 됐고 장사.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일을 뒤어 왕이 되었어요. 장사가 죽었다는. 장사가 장례식 할 때 그 장자. 그래서 역대상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볼게요. 어머니를 찾아내기 위해서. 역대하. 역대하. 역대하 9장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죽음, 최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31절 역대하 9장 30절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가 죽어 다윗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 반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왜냐면 그 솔로몬 시대 때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북과 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네, 남유다로.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보이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다윗의 모든 아들들은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에 따라서 그의 왕위에 따라서 어머니를 표현한 왕들이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을 유대인들은 모계 중심의 사회라서 어머니 중심의 교육이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신앙 교육 아버지가 어쨌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롤모델로 삼아서 우상을 숭배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왕들 앞에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솔로몬은 성경에 의하면 아빠가 딱 보이지가 않네요. 어머니가 누구인지. 왜 그러냐면 사무엘 상만 보더라도 다윗의 사무엘 하만 보더라도 사무엘하 한 1장 2장 정도만 보더라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어떤 아내에게 어떤 자식을 낳고 그 어머니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밧세바. 근데 이름이 없어. 그냥 이방 여자 이렇게만 계속 나와 있어. 그래서 안 보이네요. 네.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냥 암몬족 속의 여자. 나아마. 있어요? 나아마 몇 장이에요? 여기가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마지막에 암몬족 속이에요? 암몬족 속의 여자. 이방 근데 여자였네요. 여자였어요. 이방이구나. 그래서 나아마 몇 절이에요? 30일 마지막.
14장 말씀하신 나아마 아들 르우보암이 네, 맞네요. 죽었을 때 어머니를 표시했네요, 성경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렇죠. 지혜롭지 못한 자, 나라를 반쪽으로 내버린 자, 그렇죠. 이방 여자의 아들. 북이스라엘입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기상 14장 29절. 그 밖에 르호보암 왕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공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6년 동안 끊임없이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북쪽 왕, 북이스라엘의 왕, 그쵸?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계속하였다. 암몬 족속의 여자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자, 그렇죠. 솔로몬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여자, 그리고 이방 신들, 이방의 풍습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몬 족속의 여자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자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 아비암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아비야라고 써 있죠. 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마태복음 1장 7절, 네. 그렇죠. 네.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그렇죠. 네. 근데 여호사바.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4명의 남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남유다가 다 망하고, 그렇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즉 다윗 왕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14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14명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 보이는 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마샤라든지,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다음에 아마샤, 아샤라는 우시아예요. 여기서 보이면. 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 다음에 아마샤 다음에 아샤랴. 그 아샤랴가 우시아예요. 아샤랴 다음에 요담이고, 요담 다음에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이 여기에 다 표현된 건 아니에요. 14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헤브론에서 30살에 통치할 때부터 이제 그 이제 사울의 왕조가 다 망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윗이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망했던 남유다의 왕 누구죠? 시드기야 눈 뽑히는 왕이 누구죠? 요시야. 여호수아였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 머리 자르는 거. 아니 그거는 아니요. 저기 눈 뽑혔잖아. 예, 그 두 아들이 마지막에 네. 눈 뽑혔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몇 차로 끌려갔잖아요. 이게 어디였지? 우리가 그때 생각해 봤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엘리야긴. 근데 그 왕들이 다 여기 써 있지는 않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요시아의 새 아들들 얘기해 줬었잖아요 그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사촌들. 요시야, 그치. 요고냐와 그의 형. 아니에요. 그거는 끌려가고 나서. 우리가 어디? 열왕기하 23장. 요시아가 요시아의 아들, 그렇죠. 여호와스 여호와스 한 다음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왕을 바꾸죠.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에 죽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안 보이네 아빠가 그냥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때 알겠죠? 네. 그때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아빠도 이거를 항상 못 외우고 있었어요. 네.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의 14대 왕 다윗 왕부터 시작돼서 네. 시드기야까지가 바벨론 끌려가기 전의 네. 왕인데 네. 그 왕이 14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거를 대구적으로 맞추려고 마태가 아브라함 약속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전부터 다윗 왕이 나오기 전까지 늘 14명으로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압과 결혼했던 살몬, 창녀와 결혼했던 살몬,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14명만 표시를 한 건데 14명 이렇게 표시를 다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예수님의 할아버지인 야곱 그 숫자들을 대표적으로만 맞추려고 얘기했던 거지. 다윗 왕부터 시드기야까지가 14명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이 족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해서 당연히 예수님의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돼야지 하는 사람들이 없어. 오히려 그 반대야. 예수님이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 혹은 내 할아버지 저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했을 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솔로몬은 아까 얘기했던 유대는 혈통주의자들, 피가 섞이는 것, 다른 사람과 섞이는 것, 종교가 섞이는 것, 문화가 섞이는 것, 이거는 완전히 개처럼 극혐하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이 온전히 유다인들은 유다인들만,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아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그 유다인의 여자만 취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 근데 솔로몬부터 아까 얘기했던 나아마라는 암몬 이방 여자의 우상 숭배하던, 귀신 숭배하던, 무당 숭배하던, 돈 숭배하던, 하나님처럼 고귀하신 분 아니라 천박한 그런 왕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건 더 가관이야. 우리 예수님이 저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저의 가문은 고귀하고, 저의 가문은 흠이 없고, 저의 가문은 순결해서, 제가 그래서 왕 중의 왕,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혈통이 깨끗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를 들어 당군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고주몽이에요. 주몽이에요. 뭐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가문을 소개합니다. 로 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머니는 간통범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강간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강간을 당한 게 아니라 간통을 한 거예요. 간통을. 남편을 배신하고 그 간통범하고 붙어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밧세바와 다윗이에요. 우리 할머니는요, 창녀예요. 그 성문 앞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저희 할머니는 나압이고요. 그 창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살몬이라는 우리 할아버지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쳐가지고요, 형한테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간 야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사기를 쳐가지고 엄마의 오빠가 누구죠? 엄마의 오빠. 외삼촌. 외삼촌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쫓겨가도 도망간 야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요, 아내를요,
그 지켜주지 못하는 완전히 그 저기 심장이 약한 쫄보예요, 쫄보.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내가 뺏길 것 같으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 못 하고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자기가 살려고 우리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뺏기고 이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왕한테 뺏긴 쫄보 할아버지예요. 홍길동이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진리의 책이 아니라면 네. 예수님 막 신격하고 우상화하고 없던 예수님의 커리어까지 만들어낸 책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마태가?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 왕들이었긴 했는데 그 왕들의 면면을 보면요 거의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거의 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나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게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부 하나님이 의롭다고 다윗의 길로 갔다고 판명한 왕들이 있었지만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그 사람들의 오점도 아까 얘기했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왕의 족보거든요. 그걸 보면 너무 오점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우리도 공부를 몇 개 했었잖아요. 어떤 우리 할아버지는요. 나라가 너무 통치를 못해가지고 침략받아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그 두 눈 뽑히기 전에 그 아들들도 지켜주지 못한 그렇게 나라를 통치 못한 멍청한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 뺏긴 나라를 통치도 못하고 나라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구박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라가 또 빼앗겨 가지고요.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족보도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냥 평민이 됐어요. 목수가 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왕의 왕이요. 세상을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책이 아니면 이게 진짜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면 그렇게 마태는 만약 소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고 왕 중의 왕이고 영원하신 왕인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책이라고 아빠는 생각해요.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부끄러운 점을 그게 진리라도 그게 하나님의 과거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라도 그렇게 진리로 썼기 때문에 모든 책들, 모든 글자, 모든 단어 하나, 그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로 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거짓으로 쓰겠죠. 내가 왕인데요. 예를 들어 나쁜 사입이 이단 교주면 내가 이 교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주가 내 혈통이 어떤 사람인지 내 백그라운드가 어떤 사람인지 막 거짓으로 쓰겠죠. 그렇죠. 그렇죠. 나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위대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의 할머니 중 한 명은요. 더 재밌는 거는요. 뭐냐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결혼해서 나를 낳은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하고 엄마가 성관계를 해서 나를 낳았던 우리 할머니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미쳤네. 그게 다말이에요. 미쳤죠? 누구예요? 다말이요. 유다와 다말. 이게 사람이. 여기 써있죠? 사람이에요까지 나오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족보죠. 이게 족보가 그렇죠. 많이 족보가 많이 꼬였는데. 꼬였죠.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낮고 천하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아까 규리가 아주 감동적인 단어를 썼는데 약속대로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한 사람 믿음도 없고 우상 숭배자였던
나이도 많고 아들도 없고 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 그 한 사람의 족보에서 왕이 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의 족보에서 네 족보에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이 영원토록 다스릴 통치할 왕이 나오겠다.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세월적으로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계속 꼬이는, 계속 우습게 여겨지는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사람은 죄를 짓고 이게 하나님이 약해서 막 그런 사람들을 골라 뽑아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고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을 뛰어넘어요. 근데 사람의 죄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강간범으로 어떤 사람은 이방 여자로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고 고귀한 약속들을 계속 갉아먹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좀과 녹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 내가 니한테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이룰게 니도 좀 잘해라. 그 관점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당사자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이어가시고 그렇죠. 이 역사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2000년의 약속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4000년의 약속이거든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은 관리하고 다스리시면서 사람이 계속 자기의 죄와 욕심과 탐욕으로 그 약속들을 그리고 그 약속들을 계속 더럽히고 갉아먹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신 것 때문에 이 오명을 하나님이 어찌 보면 받아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감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별것 아니라서 중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참고 그냥 내 약속 중에 어떤 애는 마누라 팔아먹고 어떤 애는 할아버지랑 며느리랑 잠자리하고 어떤 애는 창녀랑 잠자리하고 창녀 몸을 파는 여자 시장에서 성문에서 거리에서 어떤 애는 강간을 해서 애를 낳고 어떤 애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자들 끌어들여서 이방의 그 더러운 나 아닌 것들의 우상 숭배자인 딸들을 다 데려와서 이상한 제사까지 다 하고 어떤 애는 나라를 빼앗기고 어떤 애는 눈깔이 뽑히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사무엘하에 나오는 7장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이뤄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예수님까지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왕의 족보만 14명만 아니다. 유다 왕을 우리가 뭐 몇 번씩은 했지만 유다 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는 해보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족보니까요. 몇 명인지 세어봐요. 아빠가 얘기해 줄게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어요. 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죠. 그렇죠. 르호보암의 통치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30년부터 913년까지 16년 동안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연수를 봤잖아요. 913년 때까지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럼 3명이죠. 그쵸, 3명이죠. 카운트를 해봐요. 르호보암 다음에는 아사예요. 이 아사는 아비암이에요. 아비암이 3년 동안 통치를 했죠. 다윗 포함하는 거죠. 다윗 포함하는 거죠. 다윗부터 아까 저기 시드기야까지 14대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에는 왕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왕비가 있어요. 또 그 왕비까지 포함을 시켜볼게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죠. 여기 아비암이 어딨어요? 아비야. 아비야, 아비암.
똑같은 되게 거예요. 똑같은 이제 거. 이름이 아. 똑같은 거예요. 살짝 바꾼 거 해서 7번 7절에 네. 7절 다 있는 건 아니네요. 또 여기도. 그다음에 하사. 그 전에 뭐가 있을 텐데. 아빠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걸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다 있는 게 아니야. 아비야 다음에 아사인데. 그건 아니요, 그건 부기사이고. 아빠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로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기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빠를까? 그 자료를 보려면. 잠깐만 있어봐요. 아사는요. 13년에서 10년 사이에 있었구나. 예. 이걸로 연대기로 해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빠 빨리빨리 얘기해 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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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암은 네, 이게 아빠가 킹제임스 성경 연대기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세어봐요. 네. 다윗, 네. 그다음에 솔로몬, 네. 그다음에 르호보암이 아까 뭐 연도 학자에 따라서 연도수가 다르지만 조금 더 공신력이 있어요. 아빠가 저기 연구하고 있는 네. 왕의 남유다 왕의 족보에는 르호보암이 BC 975년에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16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3년. 유다 왕으로 958년까지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958년에 유다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958, 957, 956년까지 3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 왕으로 그러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5명. 그다음에 아비암, 이사. 그다음에 아사. 아사. 아사가 956년에 유다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아사는 여호사밧. 네.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914년에 유다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 여호사밧까지 6명이죠. 예.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사밧 요람.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그가 여호사밧과 함께 통치를 네. 하다가 혼자 통치했을 때가 BC 889년이에요. 889년이에요. 여호람이 네. 통치를 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럼 몇 명이에요 여기까지? 빨리 알려줘요. 몇 명인지. 지금 8 아니 정신 차리고 빨리 카운트를 하라니까요. 여덟 여기에 명.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손으로 세라고요. 여호사밧까지 6명, 요람 7명,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 아시아까지 해서 8. 8명. 아하시아까지 8명.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 시대 때 아달랴라는 아합의 아합 가문의 딸이 아달랴라는 네. 여왕이 유다 왕국을 통치를 해요. 그러면 9명. 그 아달랴를 피해서 요아스라는 왕이 숨어져 있었는데 7살부터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10명. 네, 요아스까지 10명이에요. 요아스. 그 요아스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의 BC 839년에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11명. 그 다음에 아마샤 다음에 아샤랴라는 우시아가 827년에 출생을 하고 우시아가 810년에 유다 왕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12명. 그 다음에 아마샤, 아샤라, 다음에 요담이라 그랬지 아빠가. 네. 요담. 아빠는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미음, 시옷, 그 다음에 히읗, 전에 요담. 왜냐면 기억 니은 순서거든요. 아마샤, 아샤랴, 그 다음에 요담 다음에 아하스 중간에 그렇게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담. 아샤라 다음에 요담까지가 몇 명이에요? 13명. 13명. 그렇죠.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13명인 거예요. 근데 뒤에 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하스, 아하스 14명. 그 다음에 히스기야, 15명. 그 다음에 므낫세, 그렇죠. 16명. 악한 왕 므낫세.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암몬? 네. 그거대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시야. 빠진 왕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 다음에 암몬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어딨죠? 히스기야 다음에 문하세 다음에 우시야? 네, 아몬이에요. 아몬. 므낫세 다음에 아몬.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형제가 통치할 때도 있어요. 네. 첫 번째 형, 그 다음에 그 형이 바로 그 아들이 바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통치할 때도 있어요. 형제가 통치하면 대에 안 끼워주는 거지. 그래도 왕이니까 끼워줘야 되죠. 몇 대 할 때는 대야 끼워줘야 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쉽게 말해서 요시아 여기 14대라는 게 14대라는 게 그런 관점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연구해보고 알려드릴게요. 14대는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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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14대를 세운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연구해볼게요. 그게 맞는지. 왜냐면 요시아 다음에 형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와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여호와김 다 형제거든요. 다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관점이면 요시아 다음에 분명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나와야 되는데 형제가 통치한 게 아니니까. 삼형제는 아니겠죠. 3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요시아의 아들들이 이 남유다 마지막 때. 그건 조금 더 연구해 볼게요. 14대가. 요시아 다음에 아몬이었죠. 아몬까지 몇 명이에요? 17명. 17명이에요. 네. 아몬 다음에 요시아예요. 18명. 네. 요시아 다음에 아까 여호아스예요. 여기 여고냐는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긴이에요. 긴. 여호 뭐야? 여호와긴이고 그건 앞에. 요시아의 아들. 아니에요.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던 여호아스,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김만 중간에, 즉 시드기야의 삼촌이면 뭐겠어요? 요시아하고 같은 학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4대가 아들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호아스까지 몇 명이죠? 19명. 19명. 다음에 여호와김이에요. 여호와김. 그럼 여호와김이 609년에 여호아스가 609년에 3개월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 609년에 왕으로 통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유다 침공하고 여호와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와긴을 여고니아를 유대 왕으로 598년에 등극시켜요. 다니엘 다 데리고 가고, 알겠죠? 여고니아인 여호와긴을, 그러면 여호와긴도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사이에 여호와긴, 즉 시드기야의 삼촌 여호와긴,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 여호와긴까지 몇 명이에요? 여호와긴까지 21명. 21명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598년에 유다 왕으로 여호와긴을 세웠는데 느부갓네살이 597년에 또 시드기야로 유다 왕을 바꿔버려요. 잘 나한테 조공을 바쳐라. 근데 얘가 배신을 하죠. 느부갓네살. 그래가지고 586년에 시드기야한테 찾아와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586년은 뭐예요? 남유다가 망한 지금, 사건이죠. 왕이 여기까지가 왕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총 왕이? 22명. 22명이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자료에 보면 그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왕들의 로고가 얼굴들이 이제 한 페이지로 돼 있는 그 자료가 있어요. 아빠가 그걸로 옛날에 많이 가르쳤었는데 아빠도 오랜만에 이걸 보니까 14명은 아니죠? 네, 확실히 아니죠. 여기까지가 다윗 왕의 남유다의 족보예요. 남유다. 14대. 예, 르호보암부터 그러면 르호보암부터 다윗 왕과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니까 그렇죠. 12지파를 다 통치했으니까 르호보암만 2지파를 통치했으니까 유다와 베냐민만 베냐민 통치했으니까 그렇죠. 그것만 따지더라도 20명이죠. 네. 그렇죠.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그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질문이 뭐였죠? 하나만 성경 질문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25절에 점자를 같이 안 했는데. 이 당시의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으로 여자의 순결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예,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여자의 순결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에 입덧을 하고 있어. 배가 점점 불러와. 그러면 요셉은 이것에 대한 갈림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것을 네. 세상에 떠벌려서 율법대로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까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죄기 때문에, 간음의 죄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대로 세상에 떠벌려서 나는 마리아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입덧을 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임신을 했어요. 이것은 나하고 정혼은 즉 결혼의 약혼은 하였지만 마리아가 나하고 결혼 전에 한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율법대로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하고 널리 퍼뜨려서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 사회에서 그 종교법이 율법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지금 아무리 로마 시대에 식민지 시대에 살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종교법대로 유대인들을 심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른 한 길은 뭐예요? 이 일이 부정한 일이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게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세상에 드러내서 마리아를 율법으로 심판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조용히 이 관계를 끊어야겠다. 왜?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기 전에 왜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해야 됐는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뭔지 왜 마리아가 그의 아들이 임신이 됐는지를 천사에게 듣기 전까지는 요셉이 상당히 마음속으로 괴로웠겠죠. 이것을 드러내든지 드러내지 않든지 드러내면 종교법대로 유대교법대로 처벌을 마리아를 시켜야 되고 마리아는 되게 수치스러운 여자가 되겠죠. 근데 요셉은 다른 길이 있었죠. 내가 혼란스럽지만 마리아를 그렇게 정혼한 마리아를 그렇게 처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19절처럼 요셉이 속으로 심중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보다 앞서는 사람.
우선시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파혼하기로, 정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을 무효시키기로. 왜? 약혼자가 다 얘기도 안 하고 그 약혼자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배가 불러오니, 근데 내가 마리아하고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니 그냥 조용히 파혼해야겠다. 마리아를 죽이지는 않고 종교법대로 수치를 주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지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마리아한테 부끄러움을 주고 종교법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인 것,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법으로 마리아를 처리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이제 천사가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20살처럼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 그 여자 몸에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야. 알겠지? 하늘로부터 잉태하신 분이야. 그 잉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사라같이 완전히 90살에 할머니 몸에서 사람을 잉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부정한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즉 영원하신 말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 시간과 공간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결혼하려고, 그는 하늘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의 속한 형태이고 그는 신령한 몸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썩어갈 몸, 사람의 몸, 죄의 몸으로 오신 거야. 그는 죄가 없어요. 그는 아담으로부터 잉태하시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지만 땅의 몸, 땅의 형상으로 오신 거야.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이 교통정리를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정혼을 결혼으로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거야. 그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야.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거야.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더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자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요? 네. 아빠가 보여줄게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그 얼굴이 이렇게 이게 이 얼굴대로 이름이 있는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는 그 자료가 있어요. 신기하다. 나 지금 표는 찾아가지고 보내드리긴 그거를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텔레그램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12월 1일 저녁에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거짓보다, 부끄러움보다, 숨기는 것보다 진리,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진리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가문에서 태어나셨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몇천 년이 흘러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이만큼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이 흘러도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히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을 더럽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더럽히는 그 약속을 어기는 그곳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일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가스펠로,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